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60선 성구는 특별히 뭐 성경을 따로 해석하려고 주력하는 것보다도 이 60석 성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활용 장소, 그럼 또 특정한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겨냥하고 뽑은 거라 60가지 성구를 뽑은 거라고 하는 개념화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일단은 전도자라. 그 60선 성구는 전도자 훈련용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그 전도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60선 성구를 그렇게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제시하는 방향이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도자라는 것이 누가 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결론은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절대 어떤 무리를 지어가고 당신은 전도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이거 전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영생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절인데 밭에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려가서 씨를 뿌리세 들으는 길가 들으는 돌 위에 들으는 가시덤불 들으는 좋은 땅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60선 성구가 겨냥하는 그 성경 구절이 적용되는 그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각각 떨어졌는데 어느 씨앗을 이야기하느냐. 씨앗을 볼 때 씨앗을 요 씨를 말하면 요 씨 요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거 갖다 대면 이 60선 성구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설교라든지 하면은 막연하게 만난 사람 전체가 다 자기가 좋은 땅인 줄 알죠. 자, 좋은 땅으로 이렇게 됐죠. 자기 스스로가 길가인지 돌면지 가시덤불인지는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할 적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거듭남을 체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는 모든 환경이 지금까지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자꾸 괴롭고 고통당하고 내한테 전부 다 프레스, 그렇게 억누르던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그 깨어지는 겁니다. 땅속에서 좋은 환경이 여러 가지 씨가 썩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썩어져서 다시 바라라 하죠. 싹이 나는 게 안에서 땅속에서 다시 바라하는 첫 과정이 아닌데 거듭난다며. 그냥 썩어질 수 있는데 다시 싹이 나는 그 속에 다시 그런 체험을 할 때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그 환경이 이제는 전부 다 내한테 너무 좋은 환경으로 내가 가져야 될 독특한 환경, 그 환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될 때 자기가 느끼는 거지.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네.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다. 좀 그런 것을 하나의 그 기초로 삼아서 새로운 삶은 땅 아니다. 땅 안에 씨앗 생터로 있다가
그 다음에 씨앗이 들어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이 과정이 뭐냐. 이거는, 여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함. 응? 그리스도를 전파. 그게 이제 지금 비라고 부르는 거죠. 요 안에 흙 속에는 새로운 삶.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내면 죄송한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이 성경 구절 60수 성구를 그냥 뭐 1번부터 시작해 60번까지 그냥 암송해라 하면은 이게 개념이 안 들어와가지고 어느 성경이 어느 구절에 가야 되는지를 이제는 그거를 좀 그림적으로 하나의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성경 구절이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뭔가 교과서라든지 안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해놨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육신선 성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제목이 있는데 그 주제와 제목을 다시 역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림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또 이것을 육신성성구 안에서만 국한되는 거지 하는 겁니다. 육신성구 안에. 그 다음에는 좋은 땅이라 하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하는 거지.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놔야 돼.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는 것이 이제 비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제 그 땅 속에 있다가 땅 밖에 나오지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상태로 본다. 그것이 새싹으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새싹으로. 새싹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했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걸 올리면 되는데 저거를 TV에서 안 보이고 칠판에서 TV에서 이걸 알려달라고 땡겨달라고? TV에서 칠판에서 땡겨보고 그래서 두 가지 싹이 보통 그 떡잎이 두 가지로 두 개만 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두 개를 해서 마치 그 눈 모양으로 이런 눈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하는, 죄를 범함 하는 시각으로 이제 첫눈으로 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면 밑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가지고 솟아나는 하나의 한 그루의 남은 거에 이제는 씨앗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무엇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 씨앗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나무로 생성되어갈 때 이것이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가지고 씨앗이 자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 새로운 삶을 할 때 새로운 삶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 하늘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것이 그 중심이 뭐냐니까 요 안에 핵은 그리스도를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안에는 요거 볼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 씨앗 자체가 그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는 그 환경이 뭐냐, 환경이. 이 씨앗이 떨어진 환경, 그 환경은 바로 말씀의 환경이다.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기도의 환경이다. 환경. 토양이, 이 씨앗이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 속에 순종하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그야말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환경은 말씀과 기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 접붙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양이 있다, 영양.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환경만 파묻히는 게 아니고 그 영양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조제다. 그 다음에 영양분이 이게 그 정거다. 줄을 정가는 거다. 요렇게, 요게 두 가지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순종. 요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들어있고, 요렇게 해서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순종은 요 씨앗 자체가 요 안에서 완전히 분해돼버리고, 이것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는 그냥 이것을 가만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응? 여기 있는 그 영양분도 계속 연결된다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세상을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여기 드러날 때 이게서 나오는 통로는 뭐냐? 이 씨앗이 이제는 영양분 올리는 통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뭐 성경에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구도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함, 말씀, 여기에 있던 새로운 삶에 있던 이 그 환경과 이 토양, 그 양분이 전혀 별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주제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고리로 걸어 놓은 거예요, 걸어. 저한테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난번에 했던 1번, 비의 그리스도를 전파함, 1번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새싹을 봤다. 그 다음에는 오늘 하는 이제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 죄의 형벌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제 우선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죄의 형벌은. 그림을 생각하고 성경 구절, 그걸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우선은 땅에서 우선 자라야 되니까, 땅은 있고, 지난번에는 떡잎을 했는데, 이제는 줄기입니다, 줄기. 떡잎이 계속 떡잎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응? 계속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지. 변화가 자라는 과정이 있다. 성장되는 과정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나는 뭐냐, 나는 그 모든 사람이 안 들어가느냐? 나도 들어가잖아요, 나도. 그걸 깨닫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결국 나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는데, 그럼 내가 죄를 범하고 보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보니까, 요 줄기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죄가 가득 찬 속에 내 모습이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떡잎이 이제는 그 떡잎 자체가 하나에 떨어져 나오는 거, 떡잎이 떨어져 나오는 거, 떨어져 나오고 이제 줄기로 자라난 이것을 죄의 형벌의 모습에 그냥 아무것도 어떤 우리가 겨울에 여름에는 잎사귀가 쭉 있다가 겨울 되면은 앙상한 모양 되는 거, 죽은 모습 같다. 죽은 모습. 살아있으면은 저렇게 잎사귀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다. 잎사귀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잎사귀 없는 식물은요, 사실은 그게 죽은 식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겨울에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떡잎이 없어지는 모습, 앙상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죄의 형벌은 사망의 모습이다 하는 그걸 형상화시키는 거지, 형상화. 지금 이거는 요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에 대한 비유를 왜 했을까? 예수님 만약에 지금 그 계시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절대 씨앗 비유 안 합니다. 아마 인터넷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아마 핸드폰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고맙게 생각이 될 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오늘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수님께서 그 신분 교육을 했는데 그 신분 교육을 오늘 우리는 전혀 가감하지 않아도 친구를 어디 뭐 박물관에 가서 안 가면 현미에 가서 뭐 안 데려가도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신분 설교를 받는 거예요. 그 교재를 그대로 써도 전혀 어떤 그 변함이 없지, 변함이. 똑같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걸 우리 볼 때 예수님도 좋은 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건 전부 신분석이었어요. 자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재 자체도 이렇게, 교재라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예화로서 식물에 대한 씨앗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죄의 형벌 자체를 식물이 떡잎으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떡잎으로만 있을 수 없는 식물적인 과정이 있는 거죠. 반드시 줄기를 자라려면 떡잎은 떡잎 시대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잎 시대 떠나는 그 과정을 자연히 볼 수 있는 것은 겨울이다. 겨울에는 마치 모든 식물은 거의 모든 식물과 좀 그하지만 식물이 거의 대부분이 죽은 모습처럼 잎사귀가 없다. 이제 잎사귀가 없다가 나중에 잎사귀가 새로 나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 겨냥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없지만은 이 잎사귀가 없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로마서 6장, 이제 첫 번째 설교, 로마서 6장 23절이 아주 적합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하고 식물의 영상을 그대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이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기에 이 사망은 하나의 현상적인 거지만, 현상적인 사람으로서 사망이라는 과정을 한번 겪었지만은, 그건 끝이 아니다. 장차 영생이 또 영생. 영생을 겨냥하고 있어요. 굉장히 말씀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데서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에요. 죄의 형벌을 상징하는 앙상한 가지, 죽은 가지와 같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사망을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를 말이죠. 하나의 토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요. 식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다시 봄에는 싹이 트지만 사람은요, 또 거기에서 봐. 히브리서 9장 27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여기 탁 연결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말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할 때마다 제가 그러죠.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갖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서로 간에 대칭이 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연결해서 힘을 쏟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이 막 찾아라 하면 그랬지만, 그게 얼마나 연구를 했겠느냐. 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현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이 사망을 표시를 하면서 식물은 거듭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죽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식물은 다시 내년 봄 되면 태어나는 게나 다시 싹이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한 번 죽었으면 끝나버리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럼 어떻게 해서 영생이 될 수 있는 한 소망이 영생이 있겠다 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심판이란 말이야. 심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게요 그냥 태어났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아주 큰 오산을 하는 것 중에 이런 소리를 잘 안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절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태어나면요 이 태어나는 이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 이거는 어느 생물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는 바로 영원히 사는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취입을 안 하고 그냥 지식적인 것과 하니까 사람이 자연 동물하고 비슷해하고 박테리아에서 발달해하고 사람까지 오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데로서 아주 가감하게 반대를 해요. 반대를. 정신적으로 가감하게 반대하고 그럼 신앙적으로 반대해요. 우리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 영생이 있다. 영생이잖아요. 영생. 조건이잖아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벌이 있다. 벌이 있다. 영벌이 있다. 영벌. 그 개념이 바로 죄의 형벌이다. 죄의 형벌. 영벌이 있다. 영벌이. 심판이 영생이고 영벌이 있는 바로 존재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짧은 바로 그 사망이라 하는 그 한계가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서 사망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더 이상은 변함이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세계.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때서 이건 영벌이 되는 거예요. 영벌. 그것을 살아있는 시간에 이제는 한꺼풀 그리스도를 전파한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의 형벌 속에서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오고 자기도 막 느끼는 거예요.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요때는 죄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냥 죄를 바라보는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바라보는 정도지만 여기서는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이 받아들이고 죄가 꿈틀꿈틀하고 있고 꿈틀꿈틀하고 그리고 여기서 반사하기로 하고 반사 안 돼. 거부하기라는 요 의지 과정 요 과정이 바로 줄기가 자라는 줄기로서 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근데 여기에서부터 물론 그 새로운 삶 주제에서도 가능한 그런 접근법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제 속에서부터는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로 해도 되고 하나로 해도 되는데 두 가지로 해볼까요? 우선 이 주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주제 밑에 6가지 지금 그 어떤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이 6가지 제목. 요걸 사람의 모양, 사람으로, 사람의 어떤 일생으로 가지고도 가능이 합니다. 가능해요. 왜 이제 여기서 이 주제가 다르게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전파되기 전 새로운 삶은요, 이게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땅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더그라운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정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니까 마치 우리 사람이 자라나는 모양하고 사람도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 여기 마치 태아라고 하면 돼요. 태아. 사람은 태아니까 태아를 가지고. 근데 나타나는 과정을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것은 나타나 땅으로서 드러난 거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육아 어린애, 응아응아 하는 거. 딱 태어나 보니까 전체가 다 사람이 다 죄를 범해 있단 말이에요. 육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무가 삐죽한 이 나무는 줄기만 자라는 이 나무는 뭐냐니까 이제 아직까지 어린애. 어린애. 아동기. 뭐냐면, 지금 왜 이 말은,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이제 다음에 나갈 9단계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그 사춘기. 뭐 설명이 그때 되면 또 합니다만. 한번 구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이때부터는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애들한테도 죄의심으로 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 죄는요,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아주 특이한 거예요. 죄는 가르치지 않는데도, 죄 짓는 길로 들어갑니다. 죄는 안 가르치는데도, 죄 짓는 길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어느 부분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제가 둘씩 구분하는 또 이유가 또 있죠. 뭐 하나씩 낱개로 다다가도 또 둘씩 이렇게 구분하는 또 이유. 이제 사람을 가지고 할 때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이 될 것은 뭐냐. 사람은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한 개인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어쩐 자라는 항상 보면 말이요, 따라와야 될 게 뭐냐, 지정입니다. 우리 구조가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요소, 어떤 인자, 안 그러면 어떤 인격적인 요소라 그러면요,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라는 환경, 부모들도 그렇지만, 나라, 쓰는 언어, 문화, 다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공통적인 부분을 찾는다면요,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어렵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 앞에 육아기와 지금 아동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식적인 거예요. 감각, 만지고, 감각, 이런 거예요. 요거 수준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부터 넘어가는 요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 여기는 오락할 때 이거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럼 어느 수준이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해 봐요. 어느 수준일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씨라고 하는 좋은 밭에 떨어진 하나의 씨라고 볼 때는 이 과정이
땅속에서부터 지금 그리스도를 중심 대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단계를 쭉 해도 주제가 제목이 6가지 나오는데 그 6가지 과정이 사실 우리가 다 과정이에요. 과정. 저 사람은 지금 어느 과정이 있을까? 새로운 삶의 초기 과정이냐? 안 그러면 새로운 삶의 지금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냐? 지금 이제 땅에 들어나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몸부림치는 어린애 피뚱이가 막 이렇게 빵알빵하는 그런 애냐? 안 그러면 지금 3살까지냐 돌까지냐? 요런까지 우리 고려하면요 정말 복잡해. 근데 그거를 전도자인 내가 알아야 된다. 전도자인. 근데 그 대부분 말이죠. 내가 전도로 나가면 말이죠. 자기가 굉장히 성적이 있는 걸 알아요. 이 착각이에요, 착각.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씨 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지만은, 내 자리를 찾아 나오는 이거는 굉장한 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거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재가,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다, 약하지, 약해.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순전히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일반화. 일반화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어떤 이 고민을 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요 정도 수준 그레이드 코스 끝났어요? 가능성이 용신 요럴 겁니다. 하고, 그냥 그 그레이드를 집어넣어버려요. 자기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그 과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일까? 지금 이렇게 전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은, 이건 사실 전부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적용을 받아 먹을, 그게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 과정이 교회 안에도, 아까도 말씀했던, 땅에 들어있는 교회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지금 말이죠. 지금 씨앗을 받아보는데 완전히 길가에 있는 사람이 있어.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그런 걸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 다음에 돌짝밭 조금 바닥하다가 서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야 내가 힘 좀 쓰겠는데 하고 탁 하다가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계속 문제투성이 뭐가 이 문제하고 또 저 문제 그리고 저 문제하고 만난 문제투성 속에서 정신없이 이게 신앙생활 이게 옳은 건가 한참 옳게 하다가도 또 아닌 거고 또 다른 데 언질로 갔다가 또 와서 또 하는 거고 왔다 가스등불. 그런데 그야말로 씨앗 그대로 떨어진 대로 그대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지금 우리는 요걸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이걸 들어도 교회 안에 들으면은 이게 지금 자기 수준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수준 자체가 딴 데 있기 때문에 이 안에를 들어와야 지금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조차도 야기야 내가 그레이드를 내 스스로 해야 돼. 내 스스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왜 내가 전도자로서 이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런 강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다가 내놔버리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내한테 적용되어 있는 건지 안 되는 게 모르는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단계를 해놨는 이유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약하겠다. 어느 것이 내가 강점이다. 나는 어떤 상태니까 하나의 도식적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자는 거지 정지하고 당신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음 단계 오지마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발견하고는 성장하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 1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2번 재형벌. 재형벌에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죄사건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다음에 이브리스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말씀, 영생이라는 말씀과 심판이라는 말씀이 과연 죄의 형벌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죄의 형벌. 영생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영생이라는 건 참 좋죠. 그 형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하나의 신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다 하는 어떤 동기가 죄의 형벌을 통해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입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가 형벌을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아. 죄의 형벌.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아. 하는 그런 제목 자체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느닷없이 그리스도 형벌 받은 중간에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까 얘기했죠. 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적용을 해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나가는 하나의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거는 교재를 이대로 나가놓고는 그냥 성경 암송처럼 되지 성경 어느 암송해봐라 하면 암송해야 되지만 지금 뭔가는 좀 그림을 그려서 하면서 자꾸 연상시키 하다 보면 자기 거로 되지 않겠느냐.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저쪽에 백화점에 가서 짐승을 하나 봤는데 그 짐승 이름이 쥐같이 생겼지만 그 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토끼가 있더라고. 그 토끼가 하고 쥐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다른 사람 보면은 쥐나 토끼나 처음 보면 어떻게 알아내지 못해. 근데 자꾸 토끼 그림을 봐가지고 토끼 그림을 봤기 때문에 토끼를 보니까 여기 토끼구나 하고 연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왜 지금 이 강의를 자꾸 하려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제목이 있고 또 사용되어져야 될 또 이게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감성만 내면은 말이에요. 눌려가지고 어느 성경이 나와야 될 줄은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상하고 이런 걸 더 있으면은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자연히 그 현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토끼 봤는데 우리는 백화점에서 토끼 볼 수가 없어요. 토끼 봤는데 요거 토끼다 하고 말하는 그다음 많이 토끼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다음 입에서 바로 나오는 게 제목. 그런 의도로 하는 거니까 성경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 읽어가기 위해서 띄었느냐 못 띄었느냐 몇 점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이 강의에 계속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